오늘 본문은 적반하장으로 시작합니다.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은 한마디로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데요? 라고 항변하는 이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이 13절 앞에 계속 좀 머물러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나중에는 들었냐면, 야, 이거 우리 나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거울에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아, 이거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좀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말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완악한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또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강하게 아주 완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13절에 나오는 완악한이라는 단어예요. 자,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7장 13절과 9장 35절인데 우리 연이어서 두 절을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게 완악함이에요. 자, 이 완악함을 오늘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말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수학 능력 시험 치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점수 받아서 소위 좋은 대학 가면 네, 좋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열심히 이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성적이 좋게 나오면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이제 그때가 늘 우리들에게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재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점수에 맞춰서 우선 대학 들어가서 보고 반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겠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수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이제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도 여기에 있네요. 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정말 진짜 이번만큼은 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막 대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다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죠. 속상해서 원통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내가 무슨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따지기 시작할 때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풀릴 문제도 어때요? 상당히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문제가 되었던 그 팩트는 사라져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뭐 남는 줄 아세요? 그때 나에게 바라봤던, 나를 째려봤던 그 눈빛, 그리고 아주 굳은 그 표정, 그리고 싸늘한 그 말투, 이런 게 남아요. 어느샌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팩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때 그 느낌, 그 감정이 오히려 나에게 상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죠. 살다 보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내와 어떤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때가 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이제 저희도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어제도 티격태격했어요. 자, 그동안 돌아보면 제가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덮는 그런 미안함 말고요. 우리 자매님들 늘 얘기하는 거, 당신 뭐 잘못했는데 알긴 알아, 이런 거 덮는 미안함 말고요. 진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네, 사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진짜로 심각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인정하지도 않고 서로 이제 따지게 될 때이죠. 때로는 제가 돌아보면 아내에게 진짜 옳은 말 할 때 있거든요. 제가 진짜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틀린 말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을 마치 뭐라고 할까요? 좀 강하게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소위 이제 윽박지르는 그런 모든 모습이 결국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세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가지고 와서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들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13절로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회개할게요. 아니면 그걸 문제를 안다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경험, 자신의 전제, 자신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렸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뭘까? 그것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내가 틀렸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입니다. 여지를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이제 목사니까 신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목회이니까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을 갖고 만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답을 갖고 저분은 저거야, 딱 답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저분은 이래라고 딱 단정을 짓고 답을 갖고 딱 가면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분 말을 듣긴 듣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답이 딱 있으면 듣는 척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전제나 그런 여지를 가지지 않고 딱 가면 들려요. 그 말을 들린다니까요. 이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듣긴 듣는데 안 들어요. 결국 뭐죠? 틀렸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죠. 본인이 그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주워 들은 풍월로 인해서 또 그걸로 말미암은 자기 전제, 자기 경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진짜 그런 게 우리를 더 이끌어 갑니다. 물론 이게 다 틀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엄마는 분명히 말했는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분명히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진짜 분명하게 못 들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결국 아니더라고요. 듣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었죠.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돌아보니 여전히 팍팍하고 힘든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자 이들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아니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두는 이 하나님이 진짜 오르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보다 이러한 현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훨씬 더 옳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께 대적했는데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렇게 따지고 있는, 대들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래? 좋아,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완악한 말이 뭔지를 한번 보자. 자, 봅시다. 14절이에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완악한 말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두 번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유익함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헛되다 이 말은 황량하다, 공허하다, 황폐하다, 아무것도 없다, 헛헛하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헛되다라는 이 말을 어느 상황에 항상 쓰였냐면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헛되다라는 말을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야. 야, 우상 옆집에서 만든 거야. 야, 옆집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뭐가 나오냐? 야, 우상은 진짜 무익한 거야. 우상은 아무런 우리들에게 유익 주지 않아. 그러니까 헛방이야, 헛방. 그럴 필요 없어. 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는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이 구절을 보면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 왜냐하면 14절을 다시 보세요. 헛되다라는 이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뭘로 취급하는 거죠? 우상의 한 종류로 그저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지금 동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함을 가질 수가 없죠. 그냥 거침없이 대적하는 말로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웃기고 있네. 야, 옆집에 만든 그 아저씨가 만든 우상 섬기는 거랑 하나님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던데? 그래서 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데? 한번 말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헛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얘기했죠. 14절 뒤에 보세요.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을 뉘우치며 막 하나님께 막 슬퍼하면서 돌이키는 회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좋은 포장지들은 항상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다, 이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회개의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동정표를 얻으려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일부러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고자 했던 이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슬프게 행하면서 지켰어요. 슬프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라기서에서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픈 모습으로 명령을 지켰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동정표를 얻어서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함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불쌍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째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적 위선과 거짓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든 거짓이든 그거 상관없이 해달라는 거죠. 완전히 윽박지르고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맨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써봐도 아무런 유익 없더라, 헛수고더라, 헛방이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예요. 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반어적 표현인데, 자, 이 말을 좀 보니까 히브리어로 빼차으 뭐 이런 단어더라고요. 뜻을 보니까 이들의 속내가 보였어요. 자,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약탈하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빼앗아 버리는 게 이 빼차으라는 단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다른 물건을 강탈하는 거, 약탈하는 거, 이게 지금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본의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왜 섬겼는지에 대한 속내가 드디어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거예요. 왜 섬겼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유익,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동안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빼차우, 나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고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속내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대체 있는 것 맞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있는 것 맞아요? 계시긴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첫 번째, 교만한 자가 복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교만한 자가 복됩니까?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책망하시죠.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아니,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왜요?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붙잡아야 할 신뢰의 대상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11조 그 본문, 그 유명한 11조 본문.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시험해 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숨이요, 하나님의 한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 지금 이들의 영적인 그 무너짐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를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죠.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결을 드럽혔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아지는 게 없는 것입니까? 이쯤 되면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 현실의 항변 속에 이들이 스스로 답을 내린 거죠. 뭐라고 답을 내렸느냐? 우리의 현실을 내버려두는 하나님보다는 이 현실이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가 훨씬 더 옳다, 이렇게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이었죠.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인정되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무능함, 하나님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빈정대고 비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11월 들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8장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부요하심이 가난하게 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 자기 희생,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전제, 자기 경험, 자기 배움에 있어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권세가 있어야죠. 메시아라면. 군사적으로는요, 로마 제국의 강대군을 한 방에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진 장군이어야죠. 사회적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명망 있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명성을 가진 자가 메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니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령 무능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무기력하신 분이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이미 우리들 삶 가운데 답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강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취하지 않는 연약함의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강함의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또 다른 바벨탑이 우리는 계속해서 쌓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쌓아야 될 거예요.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바벨탑 쌓기에 온 힘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기의 몸도 내어주셨어요. 지극히 연약하고 연약함의 방식으로 그것 가운데 진정한 강함의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펼쳐주신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지금 이 시간 당장 이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저도 제 생각이 있고 우리 장일옥 집사님도 장일옥 집사님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로 안 모아진다고요. 각자의 모든 생각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면 질서는 다 깨지고 무질서와 황폐함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진짜 감사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뜻밖의 놀라움과 경이로움들을 우리는 맛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겠습니까? 자, 한편 오늘 보면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이 유예되고 선과 악이 혼재되는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면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란 어떤 일이 벌어지는 동일한 시점, 동일한 상황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에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누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런데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곳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피차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이 참 저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피차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말을 듣고 또한 내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피차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진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두 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위 어느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그 카리스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저에게 그런 카리스마도 없어요. 뭐 칼이스마 뭐 이런 웃기는 얘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의 말을 사실은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피차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무엇을 피차에 말했을까? 말라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13절, 14절, 1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과 반대의 말을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얘기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방이야, 헛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니던데?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놓았는데 내가 진짜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놀라워.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을 명령 지키는 게 뭐가 유익한데 하나도 뭐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질서를 잡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버티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던데, 이 얘기를 서로 피차에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자, 16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중반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하셨느니라.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분명히 들으셨다. 두 번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보이시죠? 자, 분명히 들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길을 곤두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는 경청하셨다. 이게 원어에 직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두 개 다른 동사를 썼잖아요. 길을 곤두 세우셨다, 경청하셨다. 하지만 뜻은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에 나누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길을 쫑긋 곤두 세워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듣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만 해서 문제잖아요. 듣기만 해서. 오늘 이 16절을 우리가 적용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념책이라는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거든요. 기억책에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잊지 않으려고. 자, 하나님은 듣고만 있지 않았어요. 기념책에 기록하셨어요. 손으로 직접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소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축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이것만큼 복되고 귀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는 거죠. 특별한 소유와 아낌의 이야기가 너희들 삶 가운데 펼쳐지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7절을 보면 나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약속,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17절에서 무려 4번이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것만큼은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신실함과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언제요? 17절에 얘기하죠. 내가 정한 날에. 다른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상황 봐가면서 조건이 좋아지면 하고 조건이 나쁘면 기다리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내가 정한 날에. 여러분, 작정함이 필요합니다. 작정함이.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말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아껴주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분별하다 이 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아끼세요. 그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다시요. 우리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마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도 100%예요. 진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인가, 이것에 온통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해야 되냐, 이거 말아야 되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나 2차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적용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빨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죠. 맨날 목사들이 얘기하죠. 기도해라고, 말씀 보라고.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강도가 점점 더 우리를 세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느냐에 대해서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정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지 반신반의가 되니까, 이게 너무 긴가민가니까 뭘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합니까? 말씀 봐라, 1시간 기도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했다. 맞거든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먼저가 되어서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날마다 깨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라는 릴리전의 라틴어의 그 원어를 보면 묵다예요. 묵다.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요. 너무나 좋은 명분으로 묶는다니까. 제가 저때 9월 달에 설교했잖아요.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명분이 너무 좋다는 게 힘들어요. 희한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야. 명분이 너무 좋아요.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맞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 누가 토달하실 건데요? 토달 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무 좋은 명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지금 보게 되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 끝이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오잖아요. 명분이 너무 좋다는 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현실이 힘들어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겉떠난 마음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대적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 성결함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셔야 합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너희들을 아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까요? 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던 그 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런 거야. 나도 힘들어. 진짜 요즘 사업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는 딴 데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끈다는 것을 나는 믿어. 그 길을 나는 오늘도 그냥 가는 것뿐이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바로 그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안으로 정말 깊게 들어갑시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만 승부를 보세요. 뭘 해라 저거 해라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내려놔도 돼요.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냥 있으세요. 불안하시죠? 하늘을 보면 그 사이에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서 우리 하늘 못 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늘 한번 봅시다. 하나님 한번 바라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